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77번째. 그리스도인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본받을 것은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본받지 않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본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옆에 몇 개 써놨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받지 말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서기관은 율법 연구가이고 바리새인은 율법 행동가라고 표현을 하죠. 그들은 스스로 두 가지 건방을 떨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 스스로가 모세의 제자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들만 거룩하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서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예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2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자기들이 모세와 같이 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텐데요. 네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네 가지 부류. 첫 번째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있지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옮기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모두 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또한 옳다고 했습니다. 다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잘 들어도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뿐인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만 많은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한 유대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에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무서워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괜찮다, 내가 있다, 괜찮아, 내가 있어 하면서 재촉하니까 올라가지요. 그리고 가장 밑가지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높이 올라가는 명령을 합니다. 아들은 점점 무서워진다면서 거절합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지요. 아버지는 이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 무서워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게.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믿고 이 높은 나무에서 이 아들은 뛰어내립니다. 아버지는 받아주기는커녕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아픔을 이기지 못하는 아들이 받아준다고 하면서 왜 팔짱만 끼고 있어요? 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제 알았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만 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해. 체험적인 경험을 심어주는 아버지의 교육이었습니다. 말뿐인 사람을 예수님은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는 한번 우리가 보시면 모세를 한번 보시면 모세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행동 없는 말보다 말 없는 행동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짐만 지우고 짐 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남에게 짐만 지우며 자기는 짐을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 보시겠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일을 시키는 사람을 본받지 말랍니다. 남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놀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남의 짐을 날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대신 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대신 지어 주신 분이시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주었다고 칩시다. 무거우라고 준 것이 아니고 타고 편리하게 가라고 준 것이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좋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이탈리아 건국이 공헌한 영웅 가리발디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나는 그대들에게 부상을 주지만 명예도 제공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 같지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짐만 지우고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이려고만 하고 속이 없는 사람. 보이려고만 하고 속이 없는 사람. 내세우기만을 좋아하고 남에게 공치사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겠어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에 따라서 경문을 차고 기도했습니다. 경문은 여러분 이마나 몸에 지니는 네모난 상자입니다. 그것에 네 가지 말씀이 있대죠. 출애굽기나 신명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때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려고 이 경건하게 보이게 하려고 큰 경문을 붙이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옷을 크게 하여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죠. 옷의 수를 크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세를 예수님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고약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구두쇠에 있는지 옆집에서 굶어 죽어간 사람이 있어도 못 본 채 하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두쇠 영감은 이상하게 돌연변이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구두쇠 소리를 들었다가는 죽어서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우선 동네 사람에게라도 인심을 얻어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그 부자는 그 부자의 높은 담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붙였습니다. 모두 오세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병든 사람에게는 약값을 나눠 드립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대문 밖에 나온 부자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보더니 서쪽에서 해가 떠올랐다며 신나서 말했습니다. 허허허, 나도 이제 착한 사람으로 소문나겠는걸?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서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잣집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부잣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고 명랑하고 기대감에 쌓여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의 표정은 하나같이 찡그리고 있었고 어두워 있었습니다. 한청에 이상하여 가보았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조금 더 가까이 가보지요.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문 안쪽으로 10마리나 되는 이 문 안쪽으로 10마리도 넘는 사나운 사냥개들이 밖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한 사람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약한 구두쇠 영감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문이 나게 해야 하겠고 물질을 나눠주기는 아깝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려고만 하는 일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상석을 좋아하면서 섬김이 없는 사람. 여러분 6절 7절 보시겠어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은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잔치에 가거나 회당에 가거나 상석에 앉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잔치에 가도 먹고 분위기를 즐기고 축하해 주는 것보다 상석에 앉아서 대우받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상석에 앉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상자에 앉으면 사람들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고 그들의 경건을 과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그들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였습니다. 미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39절에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마태는 잔치의 상석을 강조했고 마가는 회당의 상석을 강조했습니다. 타락한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거스르게 하는 행동을 삼가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인사하고 높여주고 최고의 호칭인 랍비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랍비는 부모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상석을 좋아하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지만 섬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지식이 많고 세상의 주인 되신 부자이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자신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나는 정말 기쁘고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